안녕하세요. 성로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4차례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들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생명을 아직도 보존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목적이 진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며 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우리 다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는 주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아멘.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2번 제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던 별 하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황충의 재앙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경고했던 세 번의 화 가운데 첫 번째 화는 지나가고
이제 2개의 화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던 것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 그리고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는데 사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열쇠로 무저갱의 문을 열고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며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그 문을 열어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극심하고 위협적일지라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전히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극심하게 일어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탄과 마귀의 역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마저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었을 때 그 구멍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고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황충은 쉽게 메뚜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뚜기들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는 역사를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는 사람과 짐승을 위한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치워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 때도 그랬었고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 때도 그랬던 것처럼 메뚜기들은 사람과 짐승을 위한 모든 음식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모두 다 먹어치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땅의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고 삶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속의 이 메뚜기들도 그렇게 사람들의 모든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들을 무참히 짓밟고 빼앗아 가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황충을 통한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의 역사에서 삶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용기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노의 심판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황충과 정갈의 권세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전 역사 시대에 걸쳐서 일어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곧 성도들은 조금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악한 권세가 성도들을 조금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황충의 역사로 정갈의 권세와 같은 역사로 아주 많이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고통이 매우 심하고 아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다 보니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파멸과 고생 가운데 살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온 세상을 장악해서 황충으로 정갈의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평안도 기쁨도 다 빼앗아 가버릴 때 그런 와중에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보호함을 입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그어 놓으시고 그 선을 넘어서까지는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참된 만족과 즐거움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실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쁨과 평안과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탄과 마귀가 조금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죽지 못해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섬기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르고 전투적인 그런 마귀의 역사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잠시 동안 승리하여서 휘날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황충이 문자 그대로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성과 지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었다는 것은 아름답게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종교, 사상, 철학, 이단, 쾌락, 게임, 스포츠와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선은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거기에 깊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스스로 멸망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는 사자의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찢고 파괴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공격과 힘에도 조금도 상함을 입지 않는 단단함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날개 소리들이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의 무서운 공격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은 5달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하신 그 잠시 기간 동안 큰 괴로움과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초토화했던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뼈아픈 고통과 통증들이 가슴을 치는 참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사는 길인데 그런 와중에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고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과 환경에 맞서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싸우고자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장래를 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회개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실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이 땅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깨닫도록 위에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땅이 되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하셔서 이 땅의 모든 마귀의 역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마귀의 권세가 조금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지팡이와 막대기 안에서 여전히 평안을 누리며 여전히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돌이키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더더욱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극심한 심판 가운데 빠져 들어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며 참된 만족과 위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룩한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더욱 극심해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몸에 조금도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세상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돌이키지도 않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